좋은 예배입니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 조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모두 함께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리고 이제 연말부터 목사님께서 1월달에 한번 2월달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목사님도 똑같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기사랑교회에 예배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가 예배고요. 그리고 양육,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선교, 전도를 포함한 선교 이 네 가지 기둥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고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양육이 세워지지 않고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 잘 듣고 계시죠? 네. 오늘 교육부 그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목사님 마음에 합하거나 기쁘거나 뭐 이렇게 재미가 있거나 신박하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그 이솝 우화 중에 보면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죠? 네. 옛날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았는데 한 동네 살았습니다. 여우는 두루미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자기가 좀 익숙한 좀 평평한 벽지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잘 했어요. 그래서 함께 먹으려고 딱 차렸는데 두루미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두루미가 뭔지 아시죠? 두루미는 이게 학입니다. 이 뾰족한 학이에요. 그래서 평평한 접시에 올려 있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예, 맛있게 못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불편했죠. 밥도 못 먹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접시에 담아줘야지. 그래서 입맛이 없다고 그냥 잘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좀 잘 친하게 지내셨을까요? 당연히 좋은 만남이 되지 못했고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일어나요.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만나는 것처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만나서 사귀고 싶으시죠? 네,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야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좋은 만남, 좋은 교제,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거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면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지를 좀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 이사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사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사야 목사님은 수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에서 왕하고 이렇게 시장하고 높은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목사님이 그분의 글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봉독해 주셨던 그 말씀 9절입니다. 그 말씀 9절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순양, 번제물, 살찐 짐승, 그리고 숫송아지, 어린 양, 수점소, 그리고 분향하고요, 그리고 초하루, 안식, 대회로 모이는, 대회라는 건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아주 화려하게 풍성하게 많이 드렸어요. 절기마다 드리고 초하루 행사마다 드리고 많은 아주 풍성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굉장한 풍성한 예배가 됐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아주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요, 아주 많은 봉사위원들이 섬기면서 많은 절기헌금들, 많은 종류의 헌금들을 종류마다 다 드리면서요, 화려한 꽃장식도 있고요,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악기도 있고, 뭐 성가들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굉장히 화려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그 당시 성경 규칙대로 다 지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만족하고, 너무 잘 드렸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도 굉장히 영광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런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참석하고 싶으시겠죠? 네, 저도 참석하고 싶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참석하고 싶을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이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역이 다른 지역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받고 심판받을 그 형태로 그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소돔처럼 따라가고 고모라처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드리러 나왔냐? 나는 순양과 번제물과 살찐 짐승과 이 기름에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드리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가 나는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그것을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걸 요구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예배당의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다 쓸모없어. 분향 드리는 것도 역겹고, 안식일과 더 대회로 공예배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계속해서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얘기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거 내가 싫다. 나한테 부담스럽고 짐이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손을 들고 손을 벌려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내가 꺼들떠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풍성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이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풍성하게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많은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풍성하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 불편한 거예요. 학처럼. 완전 두루미처럼 완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드렸던 이 예배를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말씀 그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대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이런 예배 드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서로 생각과 이해가 달라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잘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밀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듭니다. 의정부에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영이라는 여학생, 중학생이 있고요. 철수라는 중학교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매일 같이 걸어왔어요. 집으로. 근데 하굣길에 돌아오는데 영희는 철수가 살짝 마음에 들었어요. 살짝. 그래서 영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철수한테. 야, 여기 이 근처에 여기 바로 앞에 청년다방 떡볶이가 새로 생겼어. 너 가봤니? 거기 분위기 완전 좋고 인테리어 완전 짱이고 완전 깔끔한데 맛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떡볶이 먹고 싶어? 내가 사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희가 그럴래? 그러면 내가 떡볶이 나도 좋아하지. 네가 사주면 내가 먹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남자 영희 철수가 그럼 내가 너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10시 50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그래서 문을 열어봤어요. 철수가 나 떡볶이 사주려고 왔나 보다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철수는 없고 뭐가 있냐면 청년다방 떡볶이가 배달이 왔어요. 풀세트로. 바로 그 순간에 철수한테 전화가 옵니다. 영희한테. 띠링띠링 전화 딱 받으니까 야, 잘 받았냐? 내가 너 좋아하는 떡볶이를 풀세트로 튀김, 순대, 오뎅까지 해가지고 풀세트로 음료수까지 완전 맛있게 딱 보냈어. 야, 맛있게 먹어. 그래서 영희가 당황해가지고 너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친구들하고 축구 차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교육부 문제입니다. 여기서 영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손 들고 네, 대박 비슷해요. 또 교육부 헐 예 얘기해 보세요. 재율아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맛있게 잘 먹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나 먹었을 것 같아요? 빨리 한마디만. CU 한마디만. 우리 성도님 드려야겠다. 안 되겠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네? 허곡 당첨.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이 또라이야. 이거 맞아요. 또 있을까요? 또 헐. 또 좀 더 나쁜 새끼.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영희가요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볶이를 먹겠다는 말이에요? 네, 같이 먹자는 얘기죠.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거죠. 떡볶이를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떡볶이는 뭐예요? 형식이고 절차예요. 예. 진심은 뭐예요? 철수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내가 좋은 여자인지 좀 내가 너한테 좀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네가 어떤 남자인지 내가 좀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면서 내가 네 얼굴도 좀 보고 시간도 좀 보내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볶이만 갖다 주면 뭐예요? 이 또라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떡볶이 사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과 이 장소와 날짜를 구별해서 이 시간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잘 보내고 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수하고 영희가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웃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서로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 만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바리새인이라는 시대가 왔어요. 예,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바리새인이라는 목사님, 바리새인이라는 성경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 리더들이에요.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계셨어요. 예수님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말씀을 모세 오경을 통으로 외웠어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구절 외워두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 오경 전체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통으로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분들이에요. 오늘날도요. 이스라엘 가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2개 있으면 한 대는 누르게 돼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그 엘리베이터에는 일요일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니까 토요일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눌러져 있어요. 토요일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층층마다 서서 기다려서 자기 층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직하겠고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구별해서 지키는 것보다 그분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말이야? 내가 목사고 내가 성경 교사인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분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세번역인데요. 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성경을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가르친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나는 그런 스승 같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로 39절 말씀, 그리고 46절로 47절 말씀, 그리고 5장 4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그러면서 5장 4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남들과 같이 놀러 가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말씀을 외운다.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너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 같으냐고.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누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건 바리새인들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예배에 대한 기준, 하나님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준, 말씀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전방에 어떤 부대에 대대장이 군병들, 군사들, 사병들한테 애국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중대장, 소대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우리 사병들한테 애국가 대회를 열어야겠다. 애국심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애국가 대회를 좀 열어야겠다. 너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를 잘 해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지시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대장, 소대장은 이제 딱 거기 가서 사병들에게 이제 대회가 있을 거니까 너희가 애국가 대회로 있을 거니까 잘 준비해서 이 대회를 잘 완수하자. 이렇게 딱 지시가 딱 내려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병들이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막 계속해서 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화음을 넣고요. 씩씩하게 부를까, 부드럽게 부를까 막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지만 군대에서 대회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와요? 포상휴가가 나옵니다. 포상휴가. 상장하고 포상휴가 나와요. 포상휴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어떻게 해요? 일하고 훈련받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나가서 자기 여자친구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들떴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저 포상휴가를 꼭 따리라. 4박 5일짜리, 3박 5일짜리, 1박 2일짜리 안 되면 그냥 외출권이라도 따리라 생각을 하고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이제 수차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사병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대대장의 눈에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국심에는 1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휴가증 받아서 내가 놀러 가리라. 영희를 만나리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외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대장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중대장하고 소대장을 불러가지고 야, 누가 애국가 대회 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대장하고 소대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야,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똑같이 말이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대장은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하는 거고 소대장, 중대장은 이 집회가 이 대회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병들은 어떻게든 외박권 받아서 다 놀러 가리라 이런 데 관심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서로 이해와 관점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영국에 가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책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의 책 글귀를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인격체신데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통주의라는 교리와 형식으로 대체하면 신앙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신데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를 정통주의라는 교리와 형식으로 대체하면 신앙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형식과 절차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잘 담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는 이게 형식과 절차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잘 담는 게 형식과 절차예요. 그런데 형식과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바람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것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형식과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과 절차는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저희 예배 순서를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형식과 절차에 뭐가 담기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 형식과 절차에 잘 담아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의하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소홀히 되거나 거기 담기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사실 하나님 생명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목사님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호세아 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은 시대입니다. 지역이 달랐어요. 이사야 목사님은 서울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이런 분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요. 호세아 목사님은 지방의 인천,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같은 시대니까 지역은 달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 6장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6절을 볼 거예요. 한번 올려주시고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찾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래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알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려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 해가 뜰 걸 아세요? 아침마다 새벽 여명이 뜰 걸 아세요? 왜 아시죠? 법칙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반드시 새벽빛이 돌아오는 것처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로 힘써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6절에 보면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설명합니다. 6절에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세요.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게 빠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큐티 세미나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 친구가 누구래요?
조인성 배우. 자기 그 조인성하고 같은 반이었고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셨대요. 그래서 같이 뭐 그 친구 날 보호해줬던 얘기들, 같이 집 앞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얘기들, 학창 시절도 얘기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인성에 대해서 아는 건 어떤 거예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키가 몇 센치다.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의 혈액형,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나이, 키, 그 사람의 뭐 필모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연극했던 그 영화 했던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양력, 그 사람의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기를 힘써 알라,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기를 힘쓰라는 말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강사 목사님.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힘써 알아야 돼. 이 말은 네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단순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 조인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알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 하나님 알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이 되고 좋은 예배가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좋은 예배는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화려하게 크게 형식과 절차만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예배가 좋은 만남과 예배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자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앞에 예배 전에 딱 오시면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예배 전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전에 쓰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찬양은 기도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곡조에 붙여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이 시작되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좋은 예배,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좋은 예배가 돼요? 아니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중에도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주중에서 교제하시고 주중을 보내시는 거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그게 좋은 만남이고 좋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식사 교제하면서 삶도 나누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은 뭐예요? 좋은 예배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담겨야 좋은 만남, 좋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구하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경기사랑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합시다.